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죄의 삭심,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매이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생겼지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상식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와 자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의 기록,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인용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10차례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을 시작해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것 등 여기저기서 수차례, 10차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기록이며 사실이었던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오순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는 부활하신 지 50일밖에 안 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의 그 설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설교가 거짓말이었다면 그것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그 기득권 그룹이었던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당장 베드로를 끌어다가 처형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베드로를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대단한 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탑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할 당시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그대로 현장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 당당하게 베드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기득권 측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이며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을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계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한 구절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였던 아담은 그 불순종의 죄와 그 타락으로 마침내 사망과 저주라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100살도 안 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죽음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복은,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수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우게 됩니다. 끊어져 버리면, 단절되게 되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단절과 분리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고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단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았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그 즉시 나타나는 효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그 당장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이 새 사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바로 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이 구원받은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 아니, 오히려 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의 조롱과 모욕을 그대로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그 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런 바보, 저런 천치, 저런 멍텅구리들, 뭐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그 모욕과 그 조롱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조금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그런 모습을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부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육체적인 육신의 부활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육신이 부활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새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당장 즉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몸에 죄가 아직 그 죄의 본성이 잔존해 있습니다. 존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강한 영향력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잔존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언제까지 짓게 되는 것이냐?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때가 언제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는 죄는 완전히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우리가 새 사람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에는 육신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그것은 죄에서부터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냐? 그것은 거룩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을 보유한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유익과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나 이 복에는,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